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이 4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좋은 일꾼,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좋은 일꾼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배우기를 잘하고 또 경건에 힘쓰는 사람,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배우면서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11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르치는 것에 본이 되어야 하죠. 본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 가르치는 것을 전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능숙한,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먼저 이 11절에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다 뜻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사실 디모데 전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모데가 가르쳐야 하고, 또 앞서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리 12절에 첫 번째는 이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본이 되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하죠. 12절에 보면 우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에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아마 그때가 대략 AD 50년쯤 49년 후이거나 50년 초후반 요 사이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전도의 사역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 미성년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중반 요 정도의 나이에 합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선교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매도 많이 맞고 파선하고 침몰하고 굶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어린 아이를 동참시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때 한 20대 초반은 정말 빨라야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64년 전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이후로부터 대략 14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의 디모데의 나이를 20세 정도로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디모데의 나이는
35세에서 그 이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연소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5세에서 40세 사이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나이의 연소함이라는 것은 이 사역의 장애가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 장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른들, 연장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좀 이렇게 사역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더욱더 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나이도 어린데 본도 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나이에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나이도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모든 사역자들은 사실 이 말씀에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 직분자들,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신앙의 선배로서 뒤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가면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 설교 시간에 주중에도 막 예배를 오라고 해서 왔는데, 수요일날 딱 왔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아무도 안 보이고 막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수요 예배는 굳이 안 와도 되는구나, 목사님만 혼자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왔는데 막 교회 직분자들이 다 앉아있고 그렇다면 제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앉아있다면 교회 예배는 주중 예배도 꼭 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신앙을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신앙의 선배로서 또 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직분자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비난받고 있지만, 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삶, 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 안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행실이 바르지 않다든지, 너무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사랑도 없고 욕심도 많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사실 비난받습니다. 교회가 다닌다고 저렇게 되면 내가 교회를 왜 가? 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사랑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사랑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그 가르침대로, 그 권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믿으라라고 한다면 듣지 않을 것이고,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막 욕심 많고 게으르고 맨날 딴짓만 하고 그렇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는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대략적으로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12절에 보면 말이죠.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는 다른 말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잘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는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입술은 이 말하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온통 이러한 말들이라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잘 다스려서 말에 있어서 본이 되고 신뢰가 가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41편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헛된 것 그리고 악한 말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입술에 거친 말들이 나오려 한다면 이 입술을 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말에 실수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기도하고 막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수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참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말만 하면 저도 모르게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말해도 상처를 주는데 그냥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조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죠. 이것이 한번 내가 말을 내뱉었다면 이 말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하고, 전에는 이랬다가 다시 이번에는 이렇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때는 이랬다.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언행, 그런 어떤 이 말의 습관들을 잘 가져야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거짓말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볼까요? 우리 어떠신가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진실로 다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이런 이 말의 이 습관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 짓궂은 어떤 농담이나 거친 말, 거짓말,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어떤 우리의 이 말의 습관들을 잘 돌아보아서 정말 이 말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 말이 신뢰가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죠. 이 행실도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가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저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신뢰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말은 정말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정말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막 이야기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 혹은 말은 계속하지만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한 것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실, 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제가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막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다른 우리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꼭 본이 되어야 하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왜 다 똑같아야 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실 굉장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마땅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꼭 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모습, 성실한 모습, 부지런한 모습,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행실일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앉았던 자리에 일어났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 것. 이렇게 어떤 사람도 꼭 흔적이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양말 아무데나 이렇게 벗어두고 내가 여기 지나갔다 흔적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에도 뭔가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뒷정리가 되지 않는 것, 뭔가 가져다 썼는데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 뭔가를 빌렸는데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것, 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지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계속해서 보면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본이 되어야 할 것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 이 사랑은 아마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나중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랑은 아마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일 텐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행실이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랑을 좀 쉽게 정의를 내리면,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사랑할 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고 싶다 그러면 달려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당장 직장에 출근해도 일단 달려가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밤을 새고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달려가죠. 안 그러셨나요?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면 항상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편리함보다는 상대방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또 쓸쓸한 사람을 있으면 다가가 주는 것. 물론 이제 혼자 있는 것 좋아서 혼자 있는데 막 자꾸 다가서 귀찮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상대방을 좀 배려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죠. 세상의 사랑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필요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괴로운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의 어떤 그 민족, 그의 어떤 사람됨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이웃이잖아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나와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인, 원수적인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 금요일날 살펴보기를,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있기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이 사랑 베풀기를 한두 번 하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사랑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 주셔서 이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확신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누워만 있을 것, 머리를 싸매고 막 누워만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얼굴에 근심이 보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런 모습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잖아요. 꾸준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절, 이게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고 합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의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떤 그 죄가 없는 마음, 미워함이 없는 마음, 정말 진실된 사랑이 있는 마음, 이러한 이 마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좀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음흉한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속을 알 수가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없이 맑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다스려서 죄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마음의 깨끗함이 있어야 하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를 이렇게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 할 때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죄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 이 죄의 유혹을 빨리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버리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죄된 것이 가득하지 않고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된 행동은 없어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막 누군가에 대한 불평, 누군가에 대한 원망,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이 신앙의 본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음조차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전념하라. 아멘. 이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힘써야 한다. 전념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하는데, 이 당시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읽는다라는 것은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앞에 서서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죠. 권하는 것은 그 읽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에스라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예수님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막 이렇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라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권면하는 것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때는 어떤 사람은 소그룹 리더로, 또 전도의 임원으로, 또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는 말씀의 교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이것에 힘써야 하죠. 전념하라. 정말 전적으로 여기에 정말 힘써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직장이 있고 나의 삶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난 다른 이 시간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의 리더가 아니어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리더가 아니어도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 사람과 같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 이 사람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변에 신앙생활을 믿음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질 수도 있고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린 이런 기회를 삼고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죠. 이렇게 이러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상대방들은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가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 가르침이 더해져야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려줘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알려주는 것 이거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냐면 전념하라.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성숙함, 이전 버전 성경에는 너의 진보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발전됨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가르치는 어떤 이런 이 은사도 더 개발을 해서 이것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능숙하게 하는 것, 자신을 이 가르치는 사역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이 가르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대학교의 교수님들 보면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아는 건 너무 많이 있으신데 잘 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럽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꾸 해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개발되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의지 자체가 없으신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힘들죠. 난 돈 내고 배우는 건데 저분에게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은데 막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잘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내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더 성숙하고 더 자라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함으로 그것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걸 좀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아는 것도 좀 잘 못하고 어색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능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함으로 인해서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PB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룻기 끝냈고 야고보서도 끝냈고 그리고 사사기도 앞에 조금 했고 우리 고난주간에는 예수님 그 마지막 7일에 대한 말씀도 같이 또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도 벌써 5장 하고 있죠. 의외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안 뿌듯하신가요? 자꾸 쌓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것이 쌓여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정말 우리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네, 몇 명 안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계속 하면 이게 우리가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고 능숙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한다면 충분히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보여라, 조금 더 가르치는 것에 능숙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에게도 아직 이 가르치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만 계속한다면 능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이게 공부하고 알아가고 이것을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애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를 얼만큼 잘 사용하게 되느냐, 이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이 앞에 오면 떨려가지고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인가 막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고 조금 더 능숙해지는 게 있는 거죠. 물론 더 잘하고 싶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발이 되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은사,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계속하면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우리가 더 잘 개발해서 능숙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은사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가 훨씬 더 능숙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갈수록 더 교묘해지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이단에서 이제는 되게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애매한 이단까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악해지고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는 우리도 더 능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운동선수들, 우리 잘 아는 김연아 선수, 이제 은퇴했지만 우리는 겉에 보이는 화려하고 잘하는 모습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뛰고 돌고 달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에 더 힘내어서 능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음치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그래 다행이네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앞에서 노래하면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6학년 때는 가창 시험이 있었거든요. 가창 시험에 전교생, 저희 반 학생들 60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저희 반 63번까지인가 있었는데 60 몇 명이 앉아 있고 선생님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나가서 이제 가창 시험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첫 소절을 딱 부르자마자 그 60명이 다 책상에서 쓰러져가고 바닥에서 막 땡글땡글 굴렀으면 노래를 너무 못해갖고 저 너무 이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했구나. 그 뒤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음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막 이렇게 불러보고 제가 뭐 악기를 제대로 배운 게 없지만 음치를 탈출하고 싶어서 악기도 막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음이 뭔지를 눌러보면서 그 맞추는 연습도 해보고, 나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크고 나니까 그 핸드폰이 생겼잖아요. 핸드폰 녹음이 되잖아요. 혼자 불러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음을 틀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 사역할 때는 엄청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맨날 틀린다, 뭐 노래 못한다, 엄청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졌는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참 감사하게 제가 그냥 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못할 수 있지만 자꾸 하면, 계속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엄청 제가 조수미처럼 부르진 못해도, 그러진 못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능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도 이러한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심전력하여서 능숙한 사람이 되면,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능숙한 사람이 되고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나의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고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과 사명을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더 능숙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이 되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전념하고 또 그것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우리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되어 있죠. 한 번만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복음을 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내어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수고함으로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므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아이들이 교사의 이야기를 잘 안 듣잖아요. 특히 중학생쯤 되면은 얘네들은 다 이렇게 딴짓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막 이게 뭔가 막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고 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나? 교사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건가? 내가 꼴도 보기 싫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마음을 열게 되고 나를 교사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죠. 계속해야 꾸준히 해야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이 말씀 우리가 꾸준히 붙잡고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